네, 오늘은 어거스틴의 영어본 강의 1.7입니다. 지난주는 1.6을 통해서 우리는 큰 산들에게 도움을 얻는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큰 산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영어본 강의 1.7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여전히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어거스틴 영어본 강의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복음서의 말씀이 울릴 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머지도 읽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고함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산들이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각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성경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줍니다. 과학의 시대에 들어서며 사람들이 가장 극명하게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신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신비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드물게 목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는 이거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히키코모리.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가요 24만 명이랍니다. 지금 24만 명이래요. 웬만한 우리 그 구 있잖아요. 웬만한 구 인원보다 많아요. 웬만한 구 인원보다. 24만 감이 안 오죠? 옛날 제가 봤을 때 군산시가 5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군산시가 50만 명이 안 됐는데 한 C급의 사람들이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만 뭐 하나도 하나의 시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성격상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신비에 대해서는 이 은둔형 외톨이 같은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당연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못 봤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격상. 그러다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분이 사회에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그제서야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신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신비라는 것은 원래 있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 진화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학을 하는 자들 중에서 진화론자도 있고 아닌 자도 많습니다. 진화에 진화를 붙이는 것, 그들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진화에 진화를 거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창조론자들과 비교해서 이 진화론자들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기원에 관한 얘기를
대답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있는 것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에서부터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슬러 올라가서 뭐 최고의 다세포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못하는 거죠. 이 진화론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력학 법칙에 보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근데 연력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엔트로피 법칙, 증가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무질서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누군가 딱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게 뭔가 딱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서가 여기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부식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려가죠. 무너져 내려가는 건 그거는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죠. 이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밥을 지어놨습니다. 밥을 지어놨는데 이 밥은 딱 봤을 때 이건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밥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그 질서가 거기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밥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밥이 썩고 이러면서 분해가 되죠. 그거는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증가한다?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럼 엔트로피는 그냥 무질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질서. 질서가 없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것은 이건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과 짝짝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자연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만든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 내버리면 무질서가 증가한다면서요. 그럼 먼저 질서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질서를 부여하는 장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합니다. 또 이 연력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연력학 제일법칙에 보면은 뭐예요? 열이 등가의 법칙인 거예요. 열은.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차를 굴릴 때에 차를 굴리는 그 힘은 기름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기름에서 나오지만 또 그것만큼 또 열이 발생할 거고요. 그것들이 원래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것과는 등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그냥 에너지가 변화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지 에너지 총량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그 밥을 생각하면요, 밥을 먹는데 이 밥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쌀에서부터 온 거고, 쌀의 에너지는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쌀은 또 그 벼에서부터 왔을 거고, 벼는 또 그 뭐 여러 가지 함께 빛으로부터 올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빛으로부터 왔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빛은 어디서 왔느냐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막히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빅뱅을 주장합니다. 빅뱅. 커다란 폭발이 있었다. 근데 말이 커다란 폭발이지 무슨 이야기냐면 한꺼번에 빛이 생기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왔느냐? 거긴 대답 못해요. 우리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만 딱 첨가하면 되죠. 빅뱅이 뭐예요? 빛이 나오는 순간이잖아요. 빛. 우리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확하게 성경에 그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고 성경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걸 신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계속 외면을 해요. 그러면서 신비를 주장하는 자들을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인 것처럼 바라보는 자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신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만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이 정말 오만이라는 것, 당장에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 남자는 여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심리치료사인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열풍을 불었던 책인데요.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들어본 적이 있죠? 심리치료사 존 그레이가 했던 건데, 아니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그러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금성에서 왔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같은 지구에 있는데요.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온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고요? 절대 이해 못한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남자 여자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 아이와 어머니, 심지어 그 부모들은 자신도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어렸을 때가 있는데 왜 어렸을 때 애들을 이해를 못할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자신도 어렸을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인간이란 건 그래요. 우리는 우리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오만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각할 수도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큰 산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긴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말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뭘 하겠냐?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항해할 때예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저 먼 곳에 있는 그 섬이 아니고 또 어떤 육지를 봤을 때 그 육지가 명확하게 거기에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육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요, 그 육지가 보일 때의 높은 산, 그것만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향하는 중심점, 그 정도만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책은요,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의 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몇몇 사람들만 그 성경을 읽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얼마나 기독교가 왜곡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만 글을 알았어요. 글을 아는 사람만 힘이 있습니다. 이게 글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글로 딱 적어놓고 이게 법이라고 해놓고 그걸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난 그걸 읽지 못한다.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근거로 처벌합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게 힘든 이유가 우리가 그 나라의 글을 모르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요. 인간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정말로 제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큰 산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또 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이 말씀을 널리 사람들이 읽힐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우리는 충분히 바꿔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큰 산이면 우리 교회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이런 활동을 나왔을 때에 선교사들 중에서 그 언어학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들어간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들이죠. 여하튼요, 성경책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구원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기에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며 또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책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성경책을 배우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혼통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언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성경을 배우자 할 수 있느냐? 물론 성경책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것이 있을 확률은 큽니다. 비슷한 사례로 제사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제사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인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부분이 제사음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27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차려놓은 음식, 이거는 제사 음식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한때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요. 그 귀신한테 바쳐진 거 먹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가 괜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음식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귀신이 바쳐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27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참여권은 양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묻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제3식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죠. 그냥 모르고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28절 보니까 누가 이거 제3식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우리가 먹는 거 보면은 괜히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양심에 대한 정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내 양심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내 양심에 꺼리켜서 이 제3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제3식에 대해서는 양심에 꺼리킬 게 전혀 없어요. 여기 이야기하는 그 양심은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양심이에요. 남의 양심. 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와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 사람들을 제3식이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은 음식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의 원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뭡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뭡니까? 음식이 본래 본질로 돌아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든 모든 음식이든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이것은 그것으로서 원래 본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원래 음식입니다. 제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음식의 본질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음식은 원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성경은 책일 뿐입니다. 책 이상도 책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을 섬기는 짓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책에 기록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성경, 다시 말해 책 자체를 섬기는 짓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답을 한번 내려봅시다. 성경을 배고 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배고 자도 됩니다. 아니 성경책 던져도 됩니다. 심지어는 불태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넷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악으로 오염되어 그 시작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이 대단한 것은요, 어떠하든지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리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들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오직 말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다시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으로부터 도움이 왔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산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산, 즉 요한, 세례 요한 등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언어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언어로 전한다고 하지만 그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일을 뛰어넘는, 사람의 일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비록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그것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산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산들은 자신들도 빛 비추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빛 비추신 그것을 다시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큰 산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얻지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큰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성경책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성경책은 책임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요한, 세례 요한, 그 외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다른 위대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얻는다면,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아름다운 지혜를 전해준 자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큰 산, 위대한 자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첫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한 것을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시도록 주었던 것을 그 역시 주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그 같이 만찬을 하고 지금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고 누워 있는 형태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 베드로가 딱 요한 보고 딱 이러면서 야 누구야? 좀 이런 거예요. 야 누구야? 이랬더니 요한이 예수님 품에 딱 있다가 예수님 딱 쳐다보면서 누굽니까? 누구예요? 딱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 그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요, 한국은 사제, 그 제자와 선생님 관계가 뭔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뭐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이쪽 문화니까요. 우리는 무한히 선생을 쫓기만 하지 선생과는 엄청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번역의 문제예요. 우리 번역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요, 굉장히 친구같이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관계도 엄청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근엄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좀 이게 너무 생소하죠.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까웠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처럼 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팔자,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품에 안기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뭐에 의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산들이 전한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구원에 의지하여,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큰 산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움은 주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을 그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마신 것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는 말씀을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러분들에게 마시도록 주었던 것을 그가 마신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산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컵, 즉 말씀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도움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요한을 채웠던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그분을 하여금 채우게 합시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가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 말씀하게 하신 주님에게, 사도 요한이 마신 곳으로부터 우리는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산으로 눈을 들며, 우리가 이 도움을 주는 산으로 눈을 든다라는 말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담을 수 있는 뭐를 드는 거예요? 잔을 드는 거예요. 생명수에 잔을 드는 겁니다. 잔을 들어야 여기에 생명수를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들어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잔을 들어야 그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은 비유예요. 같은 비유입니다. 마시다라는 표현이 갑자기 나와서 좀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그게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에 산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잔을 들었을 때에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잔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그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지혜 자체의 말씀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산들을 채웠던 바로 그것을 우리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잔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채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잔을 들 뿐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잔을 채우게 합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라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잔을 들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부르면서 준비해서 성공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는 즐예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못돼 세상이 지할 건 누구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얻은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마르는 몸에 되도다. 그보다 큰 다복을 받겠네. 산같이 빠른 광음은 진리의 앞빛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1조 체험을 감사합니다. 체험을 감사합니다. 다음주 감사합니다. 때를 맞춰 일을 해결케 하시는 감사 드립니다. 박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실제로 감사를 비름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손길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라고 모형께 드리고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 번 느껴주셔서 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호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무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들의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